오늘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십자가의 원수들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KWMA에서는 모든 중국 선교사가 철수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실 수 없는 선교사들이 계셨고, 국민일보에서 남아있는 철수하지 않고 남아있는 선교사님하고 서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한은 지금 모든 운송 수단이 봉쇄령에 내려서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인데, 우한에서 조금 떨어진 도시에서 지금 한국 선교사님이 들어가신 지 2년쯤 되셨는데 전혀 외부 소식을 모른답니다. 왜냐하면 언론, 인터넷이 다 통제가 되고 있어서 외부 소식을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교통이 다 통제가 되니까 안에 농산물 값이 크게 급등을 해서 마늘 몇 종 한 묶음이 한국 돈으로 15,000원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마늘조차 사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중국 정부가 공인한 삼자교회 같은 경우에도 지난 2일서부터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감염된 사람들은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감염이 되면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선교사님도 사실 확인이 된 건 아니다, 자기도 소문만 들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소문만 들은 내용이 병원에 들어가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를 받으려면 40만 위안, 한국 돈으로 한 6,400만 원이 있어야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는데, 그러니까 40만 위안 6,400만 원이면 거기 위안 근처에서 집을 하나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이랍니다. 그런데도 병원에 지금 빈자리가 없어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지나가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죽음은 어느 사이에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위기와 위험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정말 인간답게 사는 건가, 가치 있게 사는 건가,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건가를 고민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3장 17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자신이 기준이에요. 사도 바울이 기준이 됐어요. 어떤 기준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또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 바울처럼 사는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라고 했습니다. 바울처럼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손 할례당이 아니라 참 할례당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뛰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추구했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의 자아 실현을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날마다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매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바라보고 오늘도 달리고 또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8절에
바울이 다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로 말한다. 여러 번 얘기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그래도 안 듣는 게 우리들의 성향입니다. 여러 번 얘기하고 눈물로 얘기를 해도 잘 안 듣습니다. 아마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나 바울 당시나 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바울이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렇게 바울이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때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은요,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 그들은 손할례당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참할례당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들, 그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을 자랑하고 살지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로 원수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크게 네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 이 사람 온전할까요? 얼마나 살까요? 이 사람은 원수 될 게 따로 있지.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 이건 죽은 목숨입니다. 이건 끝난 인생입니다. 그렇죠? 아니시군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확증됐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확증이 됐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는 것은요, 아직도 죄를 즐기고 사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기뻐하고 사는 사람들.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가 됐다는 것 자체로 이미 하나님에게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들. 이건 형식적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를, 바울처럼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십자가의 원수는 네 가지 특성이 있어요. 네 가지 아주 중요한 그들의 삶의 원리가 있어요.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미 멸망이 결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운명은, 그들이 아무리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과시하고 자신의 신앙의 행위와 공적을 사람들에게 늘어놓고,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가면을 썼다고 해도 결국에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멸망으로 끝납니다. 그들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 있어요?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가고 또 달려갔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은 이미 멸망으로 끝내도록 운명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로 자랑하는 사람들 중에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하셨습니다. 미련한 열 처녀의 비유, 미련한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 열 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요. 여기에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과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져요. 완전히 둘로 나뉘어집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있었고 이 사람들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미련한 이 다섯 처녀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등과 기름을 같이 가져갔어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갔는데 기름은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4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지고, 신랑이 더디오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미련한 사람들의 등은 꺼져가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기름을 같이 가져갔으니까 등불이 꺼지질 않았어요. 등불이 커져 계십니까? 내 신앙의 등불이 켜져 있나요? 꺼져가고 있진 않나요? 기름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진 않나요? 그래서 나중에 신랑이 더디오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5장 12절에 이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해서 이들이 기름을 사러 갔다 온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주님이 모르신다고 거절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 자랑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졌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오늘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착하고 충성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에서 충성됐어요? 적은 일에 충성했어요. 그러자 주님이 그에게 뭘 약속해 주셨습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근데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요, 주님에게서 책망을 받고 주님이 그들에게서 저주를 하셨죠. 그래서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어디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왜 이를 갈아요? 후회가 돼서. 왜 이를 갑니까? 억울해서. 왜 이를 갈아요? 자기가 스스로 한탄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주인의 즐거움이 예비가 됐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은 악하고 게으릅니다. 그들에게도 미래가 있습니다. 어떤 미래가 있어요?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기게 되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세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요. 양은 주님의 오른편에, 염소는 주님의 왼편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 41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럼 자세히 보십시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했다 그랬어요.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헐벗고 굶주리고 나그네 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41절에 왼편에 있는 사람들, 염소들에게 대해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저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됐어요? 불못이, 지옥이 누구를 위해서 예비됐습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불못. 불못은요 10년형입니까? 20년형? 50년? 500년? 영원한 불못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 불못이 누구를 위해서 예비됐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 그러면 예수님은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 자체를 뭘로 보고 계신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의 행위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경고를 주님이 하신 거예요. 45절 46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그들은 영생에, 그러니까 영생과 영벌을 나누는 절대 기준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예요. 저희가 지난 주일날 대전 클로버에 있는 그 4가정 5아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그림 일기책을 구입을 해주셨습니다. 그 책을 제작할 수 있었던 것은 한샘, 그 부엌 인테리어 하는 한샘에서 그 제공해줘서 그걸로 이제 책을 만든 거였는데, 저희 그날 주일날 하루에 211권을 팔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한 가정에 한 100만 원 정도를 후원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행위를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게 했다는 겁니다. 내게. 그래서 그게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요. 근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의 형식적인 행위는 있지만 그러나 가난한 자들에 대한 동정심이 없는 거예요. 최근에 매월 마지막 주일날 하는 푸드뱅크 광고를 잘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광고를 안 했더니 지금 푸드뱅크에 몇 개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제가 나도 돌았으면 잊어버리는데, 저도 잊어버리고 사는데 교인들도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광고를 좀 성실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이게 꾸준히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꾸준히 하는 게.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꾸준히 할 수 있잖아요.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꾸준히 하면 누구에게 행한 것이 되어 주님이 내게 했다고 말씀을 해요.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잖아요. 주님께 한 건데 그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계룡문고, 아재수리, 아재놀이, 미역목고지에서 이렇게 힘을 다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의 아침 묵상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 보고서를 지난 금요일 날 받았어요. 지난 금요일 날 받았는데 확인하려고 다른 선교사님, 중국 선교사님한테 이게 사실이냐 확인하고 있었는데, 김진홍 목사님은 아예 그 내용을 아침 묵상 칼럼에 쓰셨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한이 그 중국이 교회 폐쇄하는 그 대상 지역 중에 하나로 우한이 선정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정부가, 중국 정부가 교회를 완전히 싹쓸이하는 시범 도시 중에 하나로 우한이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에 우한에 48개 아주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 가정교회가 전부 폐쇄당했어요. 십자가 내리고 건물 다 부셔버리고 교회 목사들 다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예배당 안에는 CCTV가 설치가 되고, 그리고 교회 예배당에 십자가 대신에 시진핑의 초상화가 걸려 있고, 그런 대규모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부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이 시작이 됐는데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그 교회 박해를 주동했던 그 고위급 공산당원이 제일 먼저 죽었답니다. 그게 지난 금요일 날 온 편지였어요. 근데 저는 그걸 한 번 더 확인하고 하자고 했는데 김준옥 목사님은 아예 그냥 칼럼에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한폐렴의 첫 번째 희생자가 교회 철거를 앞장섰던 그 공산당 지도부가 죽었다. 그래서 지금 우한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큰 두려움에 빠져 있대요. 하나님의 교회를 때려부시는 걸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이게 입으로 소문이 나면서 교회를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지상의 정부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면 그 정부는 오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은 중국의 역사를 분석을 했는데 이것도 그 중국 역사를 잘 아는 선교사님이 보낸 자료입니다. 중국 역사를 분석하면 한 왕조의 수명이 70년이었어요. 중국이 계속 왕조가 변화가 됐는데 그 왕조의 수명이 70년이었는데 지금 중국 공산당 수명이 70년이에요. 1949년에 국민당과 모택동이 공산주의 그 공산당 정권을 가졌는데 국민당은 대만으로 피신했잖아요. 그래서 국민당은 대만으로 건너가고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는데 올해가 71년째래요. 그래서 중국 그 오랫동안 중국에서 사역한 선교사들은 혹시 이번 우한폐렴으로 시진핑 독재가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역사적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대규모로 핍박했던 정권이 오래가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중국 공산당의 교회 박해가 멈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교회를 진멸하고 그 결과는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의 결과는 정해진 겁니다. 어디서 끝나요? 멸망으로 끝나게 돼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신은 배예요. 배를 섬기. 배는 뭐예요? 인간의 욕망, 죄성, 탐욕. 욕망과 탐욕을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 개인의 만족, 자기 소유,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데 온 힘을 다 기울이는 사람들.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 그러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생애를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헌신했는가를 고백했습니다. 1장 20절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에게 사는 것은 주님입니다.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고 그가 살아있어야 할 이유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요, 그가 살아있어야 할 기쁨이며 그가 살아가야 할 유일한 이유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존귀케 하는 것이 그 바울의 열정이었어요. 2장 5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2장 21절에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누구의 일을 구하지 않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요즘 저희 교회 문제뿐 아니라 지금 보편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다 부부가 나가서 맞벌이 하지 않으면 살기가 힘든 사회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일할 사람이 없어요.
구역장 찾기도 진짜 어렵고 목장도 비어 있는 데가 많고 심지어 그 교회 각 부서에 임원단들이 꾸려지질 않습니다. 큰 교회일수록 이런 인력난이 점점 더 심해요.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일수록. 왜냐하면 그분들이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일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에요. 그런 예외적인 걸 제외하고 시간이 있고 여유도 있는데 우리가 헌신하지 않는 것은요, 결국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회 일을 하다가 시끄러운 게 싫고, 교회 일을 하다가 여러 사람들에게 구설수 오르는 게 귀찮고, 교회 일을 하면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이 많으니까 그게 우울해질까 봐 싫고, 그래서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왜 헌신합니까? 그 사람들은 뭐 그런 게 즐거워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의 일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시간이 많아서 와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할 일이 없어서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기 때문에 와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분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에바브라 그리고 디모데에 대해서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들은요, 바울을 섬기는 일,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의해서 그들이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흥교회에 있다는 게 정말 저희는 축복입니다. 교회에서 제대로 대우도 안 해주고 합당한 예우도 안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정말 죽게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자신의 전부를 쏟아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오늘 대흥교회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들을 존귀히 여기고 그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각 부서 곳곳에, 부서교회, 사역교회, 지역교회 곳곳에 그런 헌신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흥교회를 축복하고 계신 거예요. 이번에 우한의 한 간호사가 머리를 깎은 모습이 사진에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이 시안 지역의 간호사입니다. 이 간호사들이 시안 지역의 간호사 20명이 넘는 여자 간호사들이 단체로 머리를 자르고 지금 우한으로 떠나기 전에 기념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 간호사들이 왜 머리를 잘랐습니까? 환자를 돌보다 보면 이 머리카락에 바이러스가 이 침 튀기는 것 때문에 마스크 쓰잖아요. 그런데 이 마스크로 가려지지 않는 게 머리카락이니까 이 머리카락에 바이러스가 묻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옮길까 봐 머리를 다 자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희생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지금 머리카락을 자르고 봉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봉사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면 머리카락을 자르고 충성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헌신, 그들의 기도, 그들의 사랑, 그들의 눈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머리카락을 자르고 환자를 돕겠다고 한 이 시안의 20여 명의 간호사들처럼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용기를 주고 그분들의 충성이 헛되지 않도록 기도해주고 그분들의 헌신을 감사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십자가 원수로 사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성은 뭐예요? 그들의 영광은 어디에 있어요?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랬습니다. 부끄러움이 영광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영광이라 무슨 뜻입니까? 도덕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람의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 양심, 도덕성을 상실한 사람. 이사야 5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당시에 하나님께 대해서 도덕적 진실함을 잃었던 유대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을 광명으로 삼고 광명을 흑암으로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을 삼고 단 것을 쓰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우리 사회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뭐가 진실인지 거짓과 진실이 섞여버렸어요. 누가 봐도 거짓인데 진실이랍니다. 누가 봐도 이건 진실인데 거짓이랍니다. 이런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는 사회.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어요. 한국 사회에 지금 저희가 너무 마음 아파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요.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오히려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둔갑을 해버려서 국민들에게 정신적인 혼동을 가져오니까 이게 참 두려운 일이에요. 누가 진실을 말하는 건지는 이제는 믿을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의 특성이 바로 이거예요. 흑암을 빛이라고 그러고 빛을 흑암이라고 그러고 쓴 걸 달다 그러고 단 걸 쓰다 그러고. 놀랍지 않으십니까? 성경에 이미 이런 것들이 다 경고가 돼 있다는 게 진짜 충격적인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여기서 하나님이 부끄러워할 걸 부끄러워하는 그런 한국 교회, 한국 사회, 한국의 젊은이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도덕적 가치 기준의 혼란 속에서 뭐가 진실인가를 잃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김명숙 집사님이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계속 하나님 제발 이 한국에 한 번만 더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부끄러워할 걸 부끄러워할 줄 아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무엇이 진정한 부끄러움인가를 아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빌립보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바울이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을 알고 가져야 될 것을 아는 거예요. 뭘 버려야 되고 뭘 가져야 되는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부끄러움에 대한 기준을 잃어버린 교회는 뭘 가져야 되고 뭘 버려야 되는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뭘 버려야 되고 뭘 가져야 될까요? 3장 7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겨. 바울은 자기에게 너무 필요한 율법적으로 그가 정말 소중히 여겼던 그런 가마리엘 문화생, 그 다음에 바리새인, 그 다음에 할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런 유대인 사회에서는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유대인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 8가지 사회적 상류층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을 바울은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유익했던 것, 유대 사회의 율법 사회의 상류층의 모든 자격을 갖추었던 바울이 자기의 유익했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8절에 모든 걸 해로 여긴. 왜 그래야 돼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서 아무리 잘 살아봐야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뭐라 그랬어요? 배설물과 오물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들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그들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어요?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그러니까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면 뒤에서 팔짱 끼고 의심을 합니다. 뭐가 있으니까 저렇게 하겠지 그래요. 그건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그걸 의심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그걸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그걸 왜 세상 사람처럼 의심을 해요? 왜 그래요? 생각하는 게 땅의 일의 사람들하고 똑같아서 그래요. 우리는 사물을 보는 방식이나 사람을 보는 방식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지만 우리는요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봤을 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제자들은 뭐라고 질문을 했어요?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게 누구 죄냐? 이게 땅의 생각이잖아요. 땅의 생각. 부모의 죄냐? 자신의 죄냐? 그러나 하늘의 생각은 어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하여,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가 이런 고통 중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들은 땅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고통으로 인하여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압사시킬 놈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그가 예루살렘에 맨발로 다윗이 도망갔을 때 그 사울의 집안의 사람 시므이가 그 돌을 던지면서 그 다윗을 쫓아와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을 비난했잖아요. 그러자 다윗의 군대 장관 스루야가 저 가서 죽여버립시다라고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당장 가서 죽여야죠. 어디다 대고서 비난을 하고 어디다 대고서 함부로 말하고 어디다 대고서 다윗을 욕을 해요. 땅의 일을 생각하면 당장 가서 죽여야 되는데 다윗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버려 둬라.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다윗을 저주하라 시킨 것이니, 하나님이 시켰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 시켰겠어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시켰다고 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허락 없이는 참새 2마리가 10원에 팔리는 것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시킨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시켰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신 것이니 왜 다윗을 저주하냐고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나님이 시켰는데. 근데 마지막 다윗이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이 저주가닥에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길 원하노라. 이게 하늘의 생각인 거예요. 군대 장관은 그냥 죽여서 조용히 시킵시다. 그런데 하늘의 생각은, 다윗의 생각은 내버려 둬라. 하나님이 시키신 거라면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시킨 건데 왜 다윗을 저주하냐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시킨 거면. 만일에 하나님 시킨 게 아니면 하나님이 그 저주가닥에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 걸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땅의 일에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감정을 따라 행동하지만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그래 나중에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대로 그대로 다 응답해 주셨잖아요. 이번에 중국 우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일 먼저 전파한 사람이 리 원양이라는 의사입니다. 이분이 우한의 교회의 교인이에요. 이 리 원양이 그가 마지막 남긴, 죽은 줄 알았는데 지금 중환자실에 있답니다. 근데 그것도 믿을 수가 없답니다. 중국 언론은
믿어서도 안 되고 믿을 수도 없대요. 지금 중환자실에서 살아있다 그러는데 지금 리원양에 대한 조문의 글이 계속 급증을 하니까 이 리원양 죽음 때문에 잘못하면 시진핑 정부의 폭동이 일어날까 봐 그래서 중환자실에 있다고 그러는데 중환자실 사진은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잘못 건드리면 이제 중국 정부가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살아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에 의해서 마지막 편지가 공개가 됐는데 마지막 편지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그분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셨다. 그래서 카톡방에다 올린 거예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그 대화방에다가 지금 안과 의사인데 사스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으니까 동료 의사들한테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그리고 진료하라. 그리고 이 사실을 공개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그 자기가 판단한 게 아니라 리원양이 하나님이 내게 공개하라고 시키셨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다 중국 공안에 끌려가서 그 자기가 이 유언비어 퍼뜨렸다는 그런 그 서류에 조작된 서류에 서명하고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받고 나왔는데 그게 이제 그때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았으면 이렇게 전 세계가 공포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리원양이 이렇게 썼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태평한 세상에 소란을 피우지 말라며 내 입을 막았다. 나는 단지 막에 다친 병처럼 입을 다물었다. 그 이후에 하늘이 분노했다 그랬어요. 그게 지금 일어난 사태라는 겁니다. 하늘이 분노했다. 자기가 죽으면 묘지명에 이렇게 써달라 그랬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야 할 말을 했다. 이 한 문장만 써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길이 있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길이 있어요.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했어요. 바울은 뭘로 전했어요?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바울은 뭐만 전했습니까?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으십니까? 왜 못 박히셨어요?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결정적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로부터 해방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셔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시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우리 1절 4절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 그 귀한 언약을 그
계시옵소서. 늘 아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 항상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 나 주께 왔사오니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주님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해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사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거역하고 십자가 원수로 사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 사랑이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강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사랑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위로받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비오는 수요일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하여 구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